그 영상 속에 찬양과 그다음에 그 선교하는 그 내용들이 오버랩되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은 엄청 은혜가 되는데 오늘 송출에 실패를 했네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께 증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공통적인 관심사 한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교회가 되는 것과 더 나은 부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그 관심사가 아주 깊게 녹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열정인데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잘 이해하고 그 방법과 식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실 때에 경험했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겨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구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중한 기록과 간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고 복 있게 세우며 또한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가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 속에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아는 거 많고 참으로 학식이 높은 분인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학식과 그 하고 싶은 말씀들, 그 세상 지혜가 넘치는 사도께서 어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십자가 얘기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맥힐 수 없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사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고 이것만 증거하기로 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그 마음을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한테 그런 그 율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 율법은 나쁜 것,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잘못된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율법을 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율법이 하는 역할 때문인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 소중한 역할을 그 율법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나는 어떤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가 발명한 의료 장비 중에 나는 가장 위대한 장비가 엑스레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엑스레이로 환히 비추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율법을 알고 나서 제대로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당할 일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를 건져 주었습니까? 율법이 그를 건져 주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에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잖아요. 형틀에 달려 죽은 이게 무슨 미련한 것이잖아요. 어리석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도대체 죄수가 달려 죽었던 그 형틀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이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는 자랑치 말게 하소서.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나 당연히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소홀하게 얘기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지도 않는 것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50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교인들은 그분이 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간증과 그런 자기의 일생을 무언가 말씀해 주실 줄로 기대를 했었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 고향교회로 돌아와서 전한다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만을 딱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될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겸손하게 묵묵히 잘 짊어지고 그 십자가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우리의 삼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의 노하우,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가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얘기하니까는 농담이지요. 목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일시에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미련하다는 말씀에 많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몇 번이고 찾아가서 이것저것 선물도 갖다 주고
좋은 것도 해주면서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이거 진짜 미련 맞은 짓 같아요. 어리석은 짓 같아요. 우리가 넉넉지도 않은데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련스러운 일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인데 아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나왔으면은 그걸 다 봤을 텐데, 그거 많이 배우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저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짓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 미련한 말을, 이 되지도 않는 말 같은 이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도가 전도할 때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걸로 이렇게 전도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법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뭐 다른 방법, 특별한 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현대화하고 이 방법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그 영혼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세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에다 데려다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 방법에,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노하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오늘 본문 2장 3, 4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그런데 그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자기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깊은 간증과 고백과 노하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성과 지혜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애를 할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와 부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넓은 큰 집을 짓는, 아파트 큰 집을 짓는 공사와 같습니다. 이 공사를 삽질로 할 수 있나요? 포크레인이 동원되면 잠깐 딱 해나지 않습니까? 사람 수단 방법은 삽질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40년 목회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말로는 신용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많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반성과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것만이 우리 3.1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교회가 되고 더 나은 부흥을 이루는 그런 그 큰 비결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3가지를 꼽아본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십자가, 전도, 성령, 이 3가지를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3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루는 절대적인 노하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